제가 간증을 할 때 이렇게 마지막 말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했더니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우리 두날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제 개척 스토리 안에서 제가 경험한 진짜로 되었던 열매를 가지고 또 제가 체감한 걸 가지고 이제 그 간증을 했고 또 정말로 그러하더라 하고 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10년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 밤에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또 꼬이는 것 같아 보여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지금도 잘 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인생할 때 우리 스스로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인사 3단 콤보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자기에게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이 세 가지의 고백이 믿음으로 딱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너무 쉽게 또 교회에서는 자주 접하는 말씀인데 소위 제목을 붙이자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부름받는 소위 아브라함의 소명장,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아브라함 소명장이라 하는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명의 이야기를 나눌 때는 본시 12장 1절로부터 한 5절 정도의 말씀을 채택해서 그 본문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 속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알아봅니다만은 오늘 제가 채택한 본문은 조금 낯설고 조금 우리가 잘 안 읽어보았던 눈여겨보지 않았던 본문들이었죠. 그것은 11장에 있는 26절의 말씀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그리고 하란, 아브라함이 삼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데라 아버지 그리고 형제였던 나홀과 또 하란, 이러한 가족사 안에서 어떤 영적인 해프닝이 있었다는 것들을 제가 오늘 좀 더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론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냥 쉽게 들을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불러져서 세워졌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름받아 세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그렇게 귀한 자리에 부름받기까지 그의 삶의 배경은 과연 어떠했는가? 쉽게 말해서 그의 가정사가 어떠했는가? 그의 가정 형편이 어떠한 가운데 그가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나?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을 당시에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결과론적인 모습만 보며 저 사람은 참 복이 많다, 나랑은 다르다, 뭔가 저렇게 큰 복을 받았을 때는 적어도 지금의 나와는 다른 삶의 행보가 있었겠지, 다른 배경이 있었겠지, 뭔가 저런 복을 받을 만한 배경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잘 됐겠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나의 모습과 그 사람의 모습은 처음부터 달랐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처음부터 쫓아갈 수 없는 너무나 간격이 먼 삶이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혜가 임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아니야,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마음속에서 외치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되었지만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을 해대도 그 사람의 저 간증 말고 배후에 나보다 더 나은 환경이 있었을 거야 라는 이런 핑계거리들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오늘 안 되고 못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오늘 역사하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자꾸만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못돼 먹은 기질들이 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과연 어떠한 배경 속에 부름을 입었는가, 이걸 들으면 우리 입이 쑥 들어갈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변명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하고 만난 곳은 그 지명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란. 오늘 제가 지명 이야기를 몇 가지 할 건데 이 지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명을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도 하란이 있고 또 지명도 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서도 나홀이 있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름도 나홀입니다. 나홀.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의 이름과 지명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잘 좀 들여다보세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처음 했던 곳이 하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이란 지역은 사실 그들의 본래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들의 본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또 지명이 나왔죠. 따라합시다. 갈대아 우르. 네, 갈대아인이 사는 우르. 동네 이름은 우르입니다. 우르.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정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다가 잠시 머무르고자 했던, 그래서 들렀던 곳이 바로 하란이었는데 결국은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거류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올 때는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주를 결심하고 딱 출발을 해서 쭉 가는 여정 속에 잠시 들렀다가 가자 하고 들어간 곳이 하란인데, 하란에서 이 아버지 데라는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난 겁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은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가고자 했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하란의 중간에 머물게 되었는가? 이 배경에는 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 그의 가정 형편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읽어보시죠. 27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제가 하나씩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몇 가지 심각한 오류와 문제를 가정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가 있는 가정이요,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본집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떠나고 싶을 만큼 친밀한 고향이긴 하지만, 조상 때부터 살던 고향이긴 하지만 모든 짐을 다 싸고 보따리를 사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낯선 곳을 향해 이주를 결심해야 될 정도로, 등을 져야 될 정도로 머물고 싶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고향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데라의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상처와 실망과 좌절과 역경을 겪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향을 등지면서까지 오늘 자신의 고향 우르를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대시대 당시에 이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그런 이사, 여기서 이 동네로 이사하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할 때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대시대 당시에 이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엄청나고 무모한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고대시대니까. 그런데도 이런 무리수를 두고 이렇게 좌충수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 우르라고 하는 고향에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연거푸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가정. 그 상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짚어드리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11장 말미를 읽었을 때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못했겠지만 이 내용들 전체가 다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 가정의 문제는 정상적이지 않은 자녀 출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핸디캡이죠. 11장 26절 말씀, 오늘 보면 첫 번째 구절이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삼형제를 70세에 낳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출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보통 30세에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20대나 30대에 아기를 낳았어요. 지금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경우는 70세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때 겨우 세 형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언급해 드릴게요. 11장 창세기 11장 10절부터의 내용을 노아의 그 자손 셈, 또 셈과 함과 야벳, 그러니까 그 중에 셈의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셈의 족보거든요. 요 셈의 후예가 바로 데라요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후예가 쭉 나오는데 10절부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아브라함까지 내려오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셈의 아들 아르박삿.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또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그런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아기를 낳고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데라 위까지는 대체로 20대나 30대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경우는 70세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는 그냥 본문이 적고 있으니까 데라는 70세의 아기를 낳았는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20대가 지나가도 아기가 안 생기고 30대가 지나가고 40대, 50대, 60대가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환갑이 지나는데도 애가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정에는 굉장한 스트레스고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데라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이 출산의 과정 속에 데라의 삶에 뭔가 대단한 고민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뭔가 데라의 때에 와서 이 가정에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뒤늦게 70살이나 늦은 나이에 칠순이 다 되어가지고 새 아들을 봤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새 아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참 장가를 제일 먼저 간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하란이라는 아들이 장가를 가자마자 자기 부인도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결혼해서 부인이 사레가 있다고, 나홀도 결혼해서 자신의 부인이 밀가라고 부인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하란이 결혼했을 당시에는 하란의 부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하란은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사고를 친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얻었어요. 애를 가졌는데 부인 없어요. 어쩌면 부인이 일찍 죽었을 수도 있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아들 하란, 자신의 아들 하란이 결혼할 때의 모양새가 뭔가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결혼 생활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롯은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세 자녀를 출산합니다. 이스가와 롯과 밀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자식들을 파편처럼 흩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하란의 자녀는 이스가, 롯, 밀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대본에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이를 어릴 때 낳고는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길을 가다가 괴한에게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데라에게 큰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늦게 낳아서 애지중지 길러낸 이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잘 살겠다 하고 세 자녀를 놓고 할아버지가 졸지되어서 데라가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런데 이 자녀 셋을 남겨놓고 할아버지의 몫으로 남겨놓고 이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데라에게 또 다른 상처요 스트레스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마음에 고통이 되는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접근이 어떤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양의 부담을 할아버지인 데라가 고스란히 떼안게 됩니다. 세 번째 가정의 문제는 근친 결혼의 부담입니다.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인데 이 사레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복 동생입니다. 그리고 나홀이 장가 갔는데 나홀의 아내는 밀가다. 밀가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자기의 형제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자기 조카랑 결혼을 한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이 가정의 문제는 반복되는 출산의 문제입니다. 11장 30절 말씀. 성경은 이런 것을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30절 읽어보죠.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냥 자식이 늦고 있다 이게 아니고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한다. 자식이 왜 없었는가 하면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임신 못하는 상태는 언제까지 갈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가정의 고통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겪는 거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신 때에 70세까지 자식이 없는 것을 통해서 이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이것이 내 때에 끝났나 싶었는데 아브라함이 결혼한 이후에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같은 고통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것이 할아버지에게 은근한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분열, 가족들의 분열이요, 족장의 리더십의 붕괴입니다. 가정은 하나의 부족인데 고대 시대만 해도 데라가 그 가정과 가문의 족장입니다. 그런데 족장의 리더십이 땅에 추락합니다. 그 증거들은 뭐냐?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데라가 이렇게 상처 많은 갈대 우르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가나안 땅 이주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시소들을 다 설득해서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여정 속에 뭔가 핸디캡이 발견되어집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그리고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 아브람, 롯,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서 하란에 이르렀긴 했는데 여기에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홀이라는 아들과 나홀과 결혼한 밀가, 그리고 밀가의 동생인 누구? 이스가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자의 견해들을 우리가 좀 따를 필요가 있겠죠. 살펴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하면은 나홀이 여기서 분열한 겁니다. 나홀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 처남과 같이 봉기해서 이 가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족장의 절대 통치 안에서, 절대 리더십 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같이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족장의 명을, 아버지의 명 정도가 아니라 족장의 명을 거절하고 내 살 길 찾아서 자기 길 간 겁니다. 가족들이 분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몇 가지 파편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들을 우리는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살펴보면 이것이 나의 문제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고 접근해보면 결코 이 가정 쉬운 가정 아닙니다. 깨어진 가정입니다. 상처가 많은 가정입니다. 트라우마가 많은 가정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버지가 막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해 주는 아버지, 영적인 유산을 막 넘겨주는 아버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노아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다가 그 우리 조상 노아 때에 어떤 심판을 당했는지, 물심판, 홍수심판,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 데라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더 연구해보면 알겠지만 데라는 하나님을 몰라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이걸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때에 상처와 아픔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고자 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시도했지만 하란에서 발목 잡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떠나갈 놈은 떠나가고 우리끼리 가자 하고 떠났지만 결국 잠시 들렀던 하란에 영원토록 안주하고 발목이 딱 잡히고 맙니다. 11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란에서 죽어버립니다. 발목 잡힌 겁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장소였으며, 특별히 잠시 들렀다가 나오려고 했던, 그러다가 발목 잡혔던 이 하란은 이보다 한술 더 떠서 우상 숭배의 맥하고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상업 도시인데 세상적인 매력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아주 고대 시대지만 완전히 유흥가입니다. 향락이 판을 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잠시 갔다가 왜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못 빠져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 빠져나왔는지.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참 후배였던 후손이었던 여호수아의 기록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나? 한참 뒤에 그 후손에 해당하는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가 알 정도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데라는 아무튼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려고 한 것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뭐 알고 떠나려고 했든 모르고 떠나려고 했든 이 좋지 못한 땅에서 떠나려고 한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믿음으로 도전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시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십시오.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고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살았고 내 기득권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고 너무나 익숙한 곳이지만 안 행복해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등을 뜯어 밀고, 아무리 내가 여기에 터줏대감이고 오래 살았지만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추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게 하시는 고민을 통해서 오늘 이런 결단에 이른 겁니다. 데라가 불신자에서 신자의 자리로 가는 1단계 고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문제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떠나기를 결단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 있는 한은 절대로 우상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자신뿐 아니라 자신 다음 때, 자식 때에 가서도 자신과 똑같은 문제를 답습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떠날 결심을 심어주셨다고 생각할 때, 비록 하나님은 몰랐지만 떠날 것을 결단한 것은 너무 잘한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결국은 친구라고 하는 환경, 죄 짓는 환경, 어두운 환경, 부정적인 환경,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환경,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은 떠나야 하는 환경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좋지만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을 흔들게 만들고, 신앙을 흔들고, 예수 믿는 것을 흔들고, 영적인 품격에서 떠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친구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 때문에 의리라고 말하지만 만날 때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또한 내 속에 있는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도 못할, 내 말이 시도 안 먹히는 친구,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의리가 아닙니다. 정도 아니고. 이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향을 안 받되 내가 영향을 복음으로 줄 수 있을 상황이 되었을 때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친구 관계가, 그게 그 만남이 갈대아 우르예요. 죄로 이끄는 친구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등을 돌려야 됩니다. 욕 좀 먹겠지만, 회원 가입해서 탈퇴당하겠지만, 동창들 모임에서 뭐 몹쓸 놈, 이상한 놈, 돌았단다, 미쳤단다 예수 믿고 이런 소리 듣겠지만 등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좋은 관계 맺기를 하고 들어가서 복음으로 섬길 수 있을 때 만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비결은 뭡니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실망을 줘야 합니다. 나를 기대하는 정욕적인 그런 많은 유혹들 앞에 상처를 주고 실망을 줘야 합니다. 정 때문이다, 의리 때문이다, 이러다가 당하는 겁니다. 데라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삶의 위기를 감지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뭘 알고 떠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떠나야 하고, 그 주님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은혜를 그리워해서 떠나는 것이 진짜 답입니다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잘한 겁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앞으로 차차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일단은 오늘 문제투성이인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고향을 버리고 그것을 잘 떠났는데, 문제는 떠나고자 하고 난 이후에 처음 목적지로 삼았던 가나안 땅까지 단숨에 가낼 수 있는, 마침표를 찍어낼 수 있는 영적인 지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시 쉬었다 갈 요량으로 들어갔던 하란행, 그 하란행이 말썽을 부린 겁니다. 하란에 갔다 쉬었다 가자 하란행을 결정한 것 말이죠. 그런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는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또 내 마음대로 나왔다가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으로 충만하고 죄악으로 충만하고 정욕과 유혹과 미혹으로 충만한 땅.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막 죄를 짓고 놀다가 내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토요일 저녁에 빠져나오면 안 되겠나? 월화수목금토 이게 죄인 줄 알지만 좀 즐기자. 좀 즐기면 어때? 그렇지만 주일날 예배를 지키면 안 되나? 토요일날 정신 차리고 나오면 안 되겠나? 못 나옵니다. 못 나온다고. 이 죄가 세포 하나하나에 녹아집니다. 우리 몸이 죄를 기억합니다. 뇌가 죄의 잔상을, 그 즐거움과 그 쾌락을 기억합니다. 우리 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의로운 결단을 하지 못하게 이 죄의 기억들이, 잔상들이 막아냅니다. 정신 차리면 또 하란 앞에 있어요. 하란 나이트클럽 이런 데 앞에 또 서 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유혹과 향락이 넘치는 정욕의 메카였고, 데라는 여기에서 덜미가 잡히고 맙니다. 우리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 12장 1절 넘어가기 전에 어떤 배경 속에 있었나? 왜냐하면 데라가 있었던 그 자리에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누가? 롯이 함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라고 하는 이 가장이 계속 잘못된 결단을 할 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따르는 식솔들이 모두가 함께 아무 그냥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죄에 파묻히는 겁니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런 꼴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적나라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지만 그것을 기회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시도는 했지만 이 거룩한 시도 끝에 결정적으로 마침표를 못 찍었습니다. 데라는 결국 하란에서의 달콤함과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땅에서 머물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205세에. 이로써 사실상 데라의 이주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유가 뭡니까? 동기와 명분의 부재요, 목적의 상실 때문입니다. 다시, 뭐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동기가 부족합니다. 명분이 부재되었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다 알죠? 그가 왜 떠나려고 했습니까? 힘들다, 못 살겠다, 이건 아니잖아, 이러고 떠난 겁니다. 처음에 데라는 죄악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자 했지요. 그러나 죄가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을 찾기 위한 영적인 시도도 아니었습니다. 목적과 비전이 불분명했습니다. 목적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는 떠날 수 있어도 하란을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하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런 유혹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확실한 목표, 정말 이 죄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정말 진절머리 내고 그렇지 않은 한은 못 떠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죄의 기억이 있고 이 죄가 이때까지 나를 파멸시켰던 이 죄가 얼마나 그 민낯이 얼마나 참혹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상을 모르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놀아났던 지난날 삶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경상도 말로 은기를 내야 되고 진절머리를 내야 됩니다. 실패하고 도둑질 당하고 죽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진절머리를 내야 됩니다.
죄를 짓는 바람에 내 인격이 황폐화되어지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정말로 질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죄는 친구 아닙니다. 죄는 적입니다. 대적이에요. 상처를 줘야 됩니다. 마귀를 우리가 정말 미워하고 죄를 부추기며 정욕을 이끄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혀를 내둘러야 됩니다. 질색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연속되는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만한 영적인 지구력이 없었죠. 목적이 부재되었기 때문에, 고작 그런 정도의 동기와 그런 정도의 명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 교회의 입장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찾고 적어도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하란에 들어가서 더 큰 유혹을 받아서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려고 할 때 이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갈대아우르 하나님 몰라요. 예수 몰라요. 그런데 갈대아우르는 아니잖아 하면서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 진짜 내게 답을 찾고 있는 사람, 내게 줄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란에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도와줘야 할 곳이 하란이란 말입니다. 사람들 보면요, 가정은 엉망진창이라고 말하는데 가정이 이제 갈대아우르는 겁니다. 갈대아우르 가정은 엉망진창인데 그런데도 밤마다 유흥을 즐깁니다. 이상하게 집이 어렵고 힘든데도 정욕이 이끌면 마시고 즐기고 막 춤추고 흔들어대고 막 그냥 끝도 없이 막 달립니다. 자기 삶이 엉망진창인데도. 그게 뭡니까? 갈대아우르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갈대아우르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는 또 죄와 정욕으로 유혹하는 하란에 또 걸려드는 겁니다. 갈대아우르에 가면은 상처요, 하란에 가면은 정욕으로 살게 죄짓게 만들고, 이 상처와 죄에서 이 사람들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데라처럼 205세까지 살면 뭐합니까? 205세 장난입니까?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베살보다 많이 산 겁니다. 베살 곱하기 2로 살아서, 게다가 더불어 5년을 더 살아보다 205세까지 살았지만 이 사람 인생을 놓고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 생명 주신 창조주 앞에서 이 사람 할 말이 있겠습니까? 205년 동안 죄를 짓고 205년 동안 그 장수하는 바람에 그 세월 동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그러니 인생 전체가 오래 살고 장수했지만 아무것도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비참한 삶입니다. 비참하게 오래만 산 겁니다. 하란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다.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어서 완전 그냥 껍데기 쭉정이 인생이 되게 만드는 곳이 그게 하란입니다. 가정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흑한 마음이 많거든요. 사실 이 구멍은, 이 결핍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야 꽉 채워지는 것이거든. 그런데 가정에서 상처가 많고 눌리고 욕구 불만이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고도 내 안에 이것이 진짜 답인가 싶도록 유혹을 해주는 게 뭐냐 하면 죄입니다. 죄. 정욕의 삶이에요. 부어라 마셔라 인생을 막 즐기면 이 갈대아우르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것 같이, 현실 도피할 수 있을 것 같이, 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정욕을 의지하고 향락을 의지할 때 잠시 갈대아우르를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덫에 걸려 사는 겁니다. 평생을. 인생의 걸음을 옮길 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출애굽을 하듯이 출우르를 할 수 있고 출하란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주변에 있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건드려줘야 하고, 하란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것을 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결코 혼자 못합니다. 하란에서 혼자 못 나와요. 전도는 잘 되었으니까 정착은 초신자의 몫입니까? 갈대아우르 잘 나왔으니까 하란을 나오는 것은 네 몫입니까? 아닙니다.
전도를 할 때보다 더 열정을 다해서 더 우리가 섬세하게 터치해 줘야 될 대목은 정착하는 대목입니다. 갈대우로 잘 나왔지만 결국은 최초의 목적이었던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가고 중간에 하나님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행복 모임에서 정말 천하없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위대한 복음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으로 세지 않도록, 또다시 약한 사탄의 정욕에 빠져들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도록, 거기에 정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오늘 교회는 계속 도와야 합니다. 이 구약시대, 고대시대에는 돕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간의 그 지긋지긋했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이전 것은 지나가도록 뭔가 사인을 주시고 뭔가 도움을 주실 때, 그래서 신앙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실 때, 바로 그때가 기회인 줄 알고 완전히 이 갈대아우르를 박차고 떠나버려야 합니다. 혹여 그렇게 했는데 또다시 더 큰 재앙을 받게 되고 괜한 짓을 했나 싶은 하란의 유혹을 받을 때에라도 애초에 마음먹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란마저도 탈출해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려야 합니다. 떠나려고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에 도착할 때까지 이 떠나는 행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안전장치가 있는 곳까지 쑥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셀에 갈까 말까 발가락 갔다 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좀 하시오. 양육훈련에 들어오십시오. 양육반으로 들어오시라고.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거기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하란에서 끄집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공동체가 있는 곳, 거기에 완전히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12장 5절 말씀에 좀 앞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결론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에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려고 떠났으면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뭐죠?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나머지 설교 시간에 할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거는 저가 아버지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진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붙어라. 이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가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 내 옛날에 나한테 전도한 사람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 근데 그때 교회 갔지만 너무 재미가 없더라. 갈라고 했는데 막 때려치 아프다. 5년 전에 3년 전에도 행복 모임을 받았는데 막 그 말씀 들으니까 막 진짜 솔깃하고 마음도 좀 좋고 참 그랬는데 삶이 바쁘고 또 뭐 스케줄이 바빠서 안 갔지만 이래 돼부터 하란에 딱 걸리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데라는 불신자입니다. 완전히.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대목인지 모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배경도 불신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소망입니다. 그런 배경에서도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 저한테는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복음입니다. 복음. 뭐 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 뭐 우리 아버지가 대라입니다. 김대라. 아버지 김대라, 아들 김부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최 씨는 최부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전의 환경이, 가정 환경이 그다지 좋지 못한 환경이었다 하는 거죠. 불신 가정의 아들이었으며 가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불공평하거나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인생에서 평생 살면서 아버지 옆에서 봤던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산다는 게 뭐 저렇노? 평생 아버지 옆에서 봤던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고 헤어지는 것만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이걸 학습해 왔습니다. 자기 형도 죽고, 하란이 아브라함 형입니다. 아버지도 뭐 좀 한다고 막 디기막해서 티만은 또 가다가 막 적당히 타협하고 야합해버리고, 아버지가 내 맘 믿고 따라온나 해서 따라갔지만 또 게다가 막 동생 나오라고 또 막 형님 아버지랑 한번 대만 싸워가지고 또 집 나가쁘고, 그렇게 하기까지 아브라함은 아빠를 그래도 믿고 따랐는데, 그 하란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이전보다 더 못해지는 거예요. 몰락에 몰락을, 추락에 추락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나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운 적도 없죠. 아브라함 인생의 승리의 경험이 없습니다. 늘 패배하고 지는 것만 봤습니다. 인생에 대한 대단한 기대감이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가정 분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란에 정착한 뒤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요, 자신의 아비는 하나님을 몰랐기에 그 어떤 비전과 희망도 아들 아브라함에게 제시해 주지 못했을 겁니다. 책임질 것 같았던 아버지 데라는 점점 노쇠해 져가고 늙어가고 해놓은 것도 없고, 이제는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서 있는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친척도 없는 하란입니다.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극적으로 그의 나이 75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말 진흙탕 속으로 하나님께서 섬광 같은 한 줄기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쌓인 것도 아닙니다. 천지 모르고 상처 가득하게 인생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낯선 도시에서 뭐하고 먹고 살까 고민하고 있던 이 75세의 늦은 나이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최초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떠나라. 따라합시다. 가라. 두 가지입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입니다.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뭐 설명도 없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도 없어요. 다짜고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떠나 가라. 아멘 아멘. 어디를 떠나는 것입니까? 하란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란이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영적으로 답을 드리자면 인생에 답이 없어 어디론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무산시키는 곳, 애써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의 발목을 마지막 채가지고 영원토록 잡아뜨리는 곳, 하나님을 외면하는 핑계거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처음 들은 그 시절, 떠나라 가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환경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곁에는 그의 아비 데라가 버젓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당시의 나이가 70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데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5세에 죽었으니까 145세입니다. 그러니까 145세, 아직도 죽을 때까지 60년이 남은 145세의 아버지, 145세시면 여러분 정정합니다. 아직까지 눈이 맑고 귀가 잘 들립니다. 만약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좀 어두우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렇게 어디 던져놓고 고려장 시키고 갈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근데 나이만 145세지 막 눈이 밝아 막 반들반들 하세요. 총기도 있고 어디 갈라 가노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하란에 와갖고 내 자리를 잡아놨는데 이 아들아 어디 가노 하면서 각중해. 아버지 지금 우상 깎아서 만드는 일 니도 배워야지. 먹고 살라마 우리 가업인데. 이럴 수 있지요? 어렵사리 자리를 잡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아버지랑 상의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떠나라 가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이 미션은 뭡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음성으로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아버지 데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주었지만 그 아버지가 중간에 포기했던 미션, 오늘 그 아버지가 포기했던 미션, 아버지가 못 이루었던 미션을 하나님은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다시 들고 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서 가는 것 이건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떠났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의 아버지가 실패한, 데라가 실패한 똑같은 미션을 던집니다. 떠나서 가라고. 다시 말하면 떠나서 내게 오라고. 그런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서 했습니다. 족장이니까. 아브라함이 족장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어요. 그러나 데라는 아브라함과 견해를 달리하며 205세의 하란에서 죽었다는 말로 미뤄볼 때 이 순간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별해서 혼자 하란에서 60년 더 살다가 205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데라 입장이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쉽지 않은 입장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친족과 상의하지 않고 말씀을 붙여차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만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란은 어디입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내 관심사, 내 중심, 내 기쁨, 나의 가치관,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송두리째 지금 잡아놓고 있는 하란.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랄 수 있는 좋은 교회를 파탈하게 만들고 못 자란 것에 대해서, 성장 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변명하게 만드는 하란. 먹고 살기가 바빠서요, 이게 바빠서요, 이게 더 급해서요 라고 핑계짓게 만드는 그 하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란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란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곳. 하란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말하게 만드는 곳. 또 그 하란이 어디입니까? 가정, 친구, 공부, 미래, 성공, 게임,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발목을 잡는 하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복잡한 구도 속에 오늘 얽매여 있는 아브라함에게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거기를 떠나라. 그리고는 가자 하십니다.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떠나야 갈 수 있습니다. 삶을 정리해야 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끌어내야 오늘과 미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상처의 갈대아우르, 죄짓게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실패의 자리로 나를 밀어넣었던 하란. 과거를 떠나야 합니다. 그 실패의 기억을 떠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나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세요. 표현 자체를 어디를 떠나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런 말입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너입니다. 너. 전부 다 아브라함 너와 관계되어진 곳.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 너로부터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너를 떠나는 동시에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잘 떠나야 되고 잘 가야 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까? 다시 못 돌아갑니다. 그리워해도 다시 애굽으로 못 돌아가요. 인정하십니까?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 노예로 살았던 삶에 종살이했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홍해바다 건너도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마귀에게 종노릇 했던 곳, 내 삶에 주권이 없는 곳, 꿈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는 곳, 대대로 종살이하고 내 자식들마저도 다 무손들이 다 종살이하는 곳, 그 길을 아무리 예수 믿는 게 중간에 힘든 게 있어도 그렇지, 예수 괜히 믿었다, 예수 믿는 게 더 나았다, 안 믿는 게 더 좋았다, 불신자가 더 좋았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왜 뒤를 기웃거립니까?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서 가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한 목적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건넌 사람이 가야 할 곳은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밀크 앤 허니, 밀크 앤 허니랜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흐르는 그곳,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바로 그곳, 기도하면 응답받는 바로 그곳,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가 다 용서받는 그곳, 그 십자가 그늘 아래까지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초신자 여러분 행복 모임으로 출애굽하셨습니다. 출오로 하셨고 출하란하셨습니다. 옛길로 돌아가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죄의 잔상이 남았습니까? 날마다 기도했어요. 유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차량을 쳐 굴복시키십시오. 예수 믿는 게 고달파 보입니까?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여기에서 승부를 거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나온 것인데요? 여러분, 갈대아우로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데라 실패했지만 데라 가족 식솔 말고는 그 갈대아우로 사람 중에서 한 명도 갈대아우를 버리고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하란의 발목 잡혀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리는 대낮골이 되지 마십시오. 다 왔다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높은 산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예수 믿는 여러분, 가장 큰 고비를 이미 다 넘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겠다 하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 믿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도 엄격하게 따져보면 믿음이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못 믿겠어요. 이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알면 좀 많이죠. 집단에는 이거 이제 불신이라고 말하는데 목사님한테 상처 주려고, 내가 들어보니까 믿음이 고백인 거예요. 응답 안 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네요, 이렇게 해야 정답이거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안 주시는 분이신가 봐요. 뭐 이런 거. 예? 자기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나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을 말하면서 지금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개념은 뭡니까? 지금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복음을 듣고 진짜냐 하고 나왔다가 실망해서 하나님으로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예수를 먼저 믿고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도와야 합니다. 이거 네가 와라가 아니라 가는 교회, 가서 건져내는 교회, 뿌리 뽑힌 나무를 심어주는 교회, 물 밖으로 뛰어나온 물고기를 물 속에, 어항 속에 넣어주는 교회, 이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시도했다 실패했던 이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도전하게 하십니다. 떠나라, 가라. 너희 아비가 실패했던 이 미션을 너 때에서 한번 도전해봐라. 시도해봐라. 다른 점은 그 계획의 처음과 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몸부림의 출처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욱해서 느낌상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뒤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도, 하란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이 동아줄 되어 내 삶에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의 동아줄을 잡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비전입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이게 비전입니다. 왜 빠져나와야 하는지 명분이 뭡니까? 들어가야 될 땅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너한테 어울리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한테 어울리는 곳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저는 예수 믿고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을 고등부 때까지 사진을 다 찢어서 버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사진을. 경주 불구사 가가지고 중간에 앉아서 하나, 둘, 셋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은 거 있어요. 그래 막 사진 찍고 난데 막 구박받고 그랬는데. 왜냐면 사진을 한번 찍지만 역사는 영원하잖아요. 기록은 영원하니까. 해맑게 울고 흔들바위, 건들바위, 건들바위가 아니지만 흔들바위, 이런 바위, 이 절, 저 절, 온 절을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옛날 수학여행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막 얼굴이 해맑고, 막 밝고, 또 놀고, 이렇게 그런 사진들이 많다고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그 시절 저는 너무너무 불우했어요. 집안에 웃을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갈대 우릅니다. 우루삽니다, 완전.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내한테 어울리는 곳, 하나님께서 진짜 나한테 어울리는 곳, 예배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 내 약점 안 들키려고 막 연기하던 쇼하던 거 말고 말입니다. 가난한 우리 집 환경 숨기려고 뻗대던 거 말고 말입니다. 쎄 보이려고 막 인상을 더럽게 쓰고 있던 그 시절 말고 말입니다. 무언가를 해서 세게 보이려고 했던 그 시절, 가난하고 헐벗었던 시절 말고 말입니다. 복음으로 꽉 찬 이 자리,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자리, 정말 내가 있어서 안전한 이 자리, 하나님께서 여기를 두려고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여기가 네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하란 비교해봐라. 하란을 떠나라. 조물딱 그리고 있는 거 내려놓아라.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아라. 신발을 벗어라. 여기까지 와내라. 황홀한 기쁨.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면 얼마든지 새롭게 도전할 수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못 살겠다, 이건 아니잖아 하고 떠났다가 명분이 약하고 동기가 부족해서, 목적이 불분명해서 지구력이 떨어지면서 환란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하란에 발목이 잡혔지만, 그러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에도 발목이 잡힐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집으로 귀가해야 될 명분과 이유가 불분명하니까 친구들이 퇴직하는 남편한테 딱 꼬셔가지고 그거 김과장 한잔하고 갑시다 하면은 가뿐다. 집에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없어. 토요일날 일찍 자서 컨디션을 준비해서 주일 성수하기에 몸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주일날 개념이 없고 예배를 개념이 없고 이러니까 새벽이든 밤이든 그냥 계속 달린다 이 말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목적과 명분이 부족한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여러분 굳이 나오신 겁니다. 그죠? 양육훈련 숙제니까 나오셨어요? 우리 금요일날 굳이 나온 거예요. 뭐 하려고 이 밤에? 기도로 나왔어요.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지요. 이거 여러분 앞에서 군불 집힐 필요 없어요. 사실은 밴드가 막 이래 막 분위기 깔 필요 없다고요. 우리 다 기도할 게 있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게 없는 분들은 지금 다 집에 계시는 거예요. 뭐 교회 분들 다 나오라. 사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 그냥 기도할 사람 나오라 하면 돼 그냥.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교회가 좀 배짱이 있게. 말씀 맺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어디에서? 하란에서가 아닙니다. 갈대아우르는 더 아니고요. 그곳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여기에서 이 꿈을 펼칠 거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건데 네가 모든 만민 가운데 중심이다. 나는 너를 보고 너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복을 주고 너한테 못하면 내가 저주를 내릴 건데 너가 내 중심이야. 그래서 너는 나한테는 복 자체야. 복 덩어리야. 이 복 받아라 저 복 받아라가 아니라 너 자체가 복 덩어리다. 네게서부터 복이 나온다. 네가 복의 1번째가 되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하란을 못 떠나겠습니까? 떠나지요.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니까 뭐가 대단히 다른 건 안 보여도 개척을 하는 겁니다. 대구에서. 아멘이십니까? 사업하는 분 계십니까? 미영이 남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밀하고 비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있으면 여기 뭐 이렇게 해야만 뭐 장사가 잘 되고 저렇게 장사가 잘 되고 마당에 개를 풀어야 장사가 잘 되고 뭐 이런 거 없어.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네게 이런 복을 주겠다. 나만이 아는 비밀한 은밀한 이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겁내지 않을 수 있어요. 모험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제 아무리 권모와 수술을 쓴다 해도 지혜를 발동한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만 하겠습니까? 능력 받은 사람들에게 연주를 된다 해도 능력 많으신 주님만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배짱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어요?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멘 합시다. 말씀을 따라가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시죠. 시작.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나이는 많이 들었고 늦은 나이지만 탈출해내잖아요. 변명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유명한 말씀 마무리.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위대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행보를 우리 마음 속에 잘 간직하고 떠날 것처럼 흉내내지 말고 할 것처럼 흉내내지 말고 헌신할 것처럼 흉내내지 말고 애초에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처음의 초심을 쫓아 순수한 그 마음을 쫓아 하려고 했으면 마침내 해내고야 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어렵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가문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부모가 내게 넘겨준 거 없으면 원망하지 말고 내가 아브라함 되어 내가 이 가정과 가문의 1호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게 대물림 못 됐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나부터 좋은 거 흘려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면 되잖아요. 저도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엄마 아버지 예수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고 우리 아이들 예수 믿고 그렇게 부러운 4대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온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복음이 있고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니까 어찌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충만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